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인싸 그리고 인싸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인데요. 무리에 잘 섞여 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은 그런 친구들을 인싸라고 부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싸템이라는 건 뭐냐면 인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 즉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관심을 받고 그 물건이 있어야 하면 뭐 백이면 백 혹은 뭐 비싼 자전거면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같은 그룹 안에서 인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좀 인기 좋은 친구들은요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애들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얼마나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느냐, 애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 재킷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인싸가 되고 인싸템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인싸를 유력자나 유명인이나 혹은 또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성품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우를 수 있는 뭐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요즘은 그냥 얼마나 인싸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있을 능력이나 여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싸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이제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력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또 유명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무슨 뭐 인싸템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적으로 내가 특별한 역할을 잘 해서라기보다는 오직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만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 사마리아에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었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을 믿고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형제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고 마침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유대인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헬라 사람이건 또 한국 사람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 성에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빌립 집사의 전도와 표적을 보고 크게 놀라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마술을 하던 사람입니다.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그 시대에 사마리아 성에서 인싸였던 사람이에요.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을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리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행하던 마술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큰 능력이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며 그를 이렇게 그 마술 때문에, 마술하는 능력 때문에 높여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빌립 사마리아 성의 인싸였는데 특별히 마술하는 그 능력 때문에 그게 그의 인싸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고 낮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따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베드로, 요한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의 권능이 내리는 게 자기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었다고 보았는지 돈을 들여 성령 내리는 권능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성령이 내리는 그 권능이요, 성령이 인싸템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마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도 마술로 아마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대로, 이해했던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들여 성령을 사려고 했다가 베드로 사도에게
불같고 사나운 정죄의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라면 그 반대는 뭐죠? 뇌물. 뇌물하고 선물은 성격이 참 달라요. 그런데 아무튼 대가를 바라면 여러분 그게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물은 아무 기대 없이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오직 주고 싶은 사람의 그 주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주는 것이,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건 유대 지역에서건 사마리아에서건 그리고 이제 저 멀리 아시아와 그 유럽 지역 로마에서건 어떤 지역에서건 다 동일하게 구원에 있어서 다음의 단계를 똑같이 말씀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신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세례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내리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요, 조금씩 시간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교를 원래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시간차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가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이제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겐 다 하나님의 영인, 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와 함께 살아가며 그를 돌보시고자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통해서 내가 꼼짝없이, 영락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권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능적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었던 시몬은 성령이 자신이 전에 행하던 마술과 비슷한 부류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었던 것이겠죠. 그래야만 이제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자기가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을 받고 큰 자 행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표적이 이제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사마리아 성읍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고 병든 자가 막 낫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시몬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술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생계를 얻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누가 시몬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마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병을 고치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권세를 얻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그러한 일들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더 빈번하게 사실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시몬을 찾아오겠어요? 자기의 밥벌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성에도 여러분 해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 새 시대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한 거래를 한 거예요. 이 부당 거래를.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음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성령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능력으로만 보았습니다. 전에 자기가 행하던 마술과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순한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인 것이죠.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작동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 편안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여러분,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가난하고 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간보다 훨씬 더 여유 있고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할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돈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킬 때에도 훨씬 더 유익하게 좀 더 앞선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돈이 주는 편리입니다. 돈으로 권세와 자리를 사고 돈으로 법적인 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돈은 사람에게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고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돈이 사람 위에 있어서 돈 때문에 무정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돈 때문에 시대를 나라를 배반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적어도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돈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돈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은혜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돈의 힘을 빌려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역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부유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자유한 자나 자유가 없는 자나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돈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돈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돈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돈을 들여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이 복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으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의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돈을 들여서 사려고 했던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은 바르지 못하고 그는 그 마음에 악함이 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왜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함,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그런 악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사고자 하는, 물론 여러분 제가 시몬 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시몬이 우리만큼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잘 알지 못했겠죠.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마 우리보다 더 들은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권능이라고 이해해서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겠죠. 이거는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제가 시몬을 조금 인간적인 방편에서 좀 변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있어 정말 악한 건 뭐냐?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볼 때 그 바르지 못한 마음이 뭐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권세 위에 있고, 돈이 사람들 위에 있고, 돈이 사랑 위에 있고, 돈이 가족 위에 있고, 돈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를 정말 살고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돈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낙심하게 되어지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돈이 여유가 없어서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일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 또 교육자 중에는요, 또 주중에 또 5시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저녁에는 저기 쿠팡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회사 가가지고 또 12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그 일하고, 그리고 잠깐 집에 와서 쉬었다가 또 교회 9시까지 출근하고, 그렇게 매주를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자기 본업을 또 낮 동안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밤에 나가서 물류일하고 택배일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실은 내 자유와 시간을 거기다가 내 시간과 자유를 맞바꿔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돈이면 사람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시간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좋은 것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돈이면 하나님의 권능도 살 수 있겠네.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요 바르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시간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더 풍성하게 섬길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볼 때요 바른 마음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악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무슨 일이든 해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돈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돈은 생명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물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돈이 우리의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와 시간과 우리에게 정말 진실된 정말 은혜와 회복과 관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이 돈의 편리함이 아니라, 편리할 수는 있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안에 있는 진실된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돈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지만, 돈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살 수는 없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돈으로 저주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경우 돈이 있기 때문에 싸우다가 돈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는 거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망하거나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옛적에 모세 시대 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횡단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다 아시죠? 민수기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마술사, 이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그 당시에 일컬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모압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서의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이 사람을 초빙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마술과 그리고 돈과 관련되어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의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서 2장 15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볼 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준다니까 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돈에 팔려서.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죠.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소리내게 하셔서 이 미친 선지자라고 해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하나님이 저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발람도 선지자 소리를 듣네요. 근데 미친 선지자인 거예요. 돈에 팔려서 미친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3번 다 실패했어요. 발람이요 그 민수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그 모압 왕이 만들어 놓은 높은 산의 제단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3번이나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사람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라고 깨닫고 4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무엇을 말씀하냐? 돈으로는요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러나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했다. 돈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 돈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저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건을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처럼 주저없이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여러분 그 자리까지 돈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악함인 거예요. 돈으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마음, 심지어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을 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멸망받을, 심판받을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 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에서 배 떨어지듯이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 받아도 모를 겁니다.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내게 주신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안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내 것으로, 내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가 주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성경은 특별히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진짜 제가 솔직하게 우리가 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대에 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게 저 스스로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하든지 간에 제가 뭐 관계할 게 없고,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을 좋아하죠. 사실은 뭐 돈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돈이 없으면 한 날 한 달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뭐 주말에도 낮 시간에도 밤 시간에도 새벽까지 막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요,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막 물건이 배송되어지는 것을 보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그때 막 이제 그 차들이 이렇게 막 그 택배 차들이 돌아다녀요.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분이 있는데 젊은 부부예요. 되게 젊은 부부. 한 20대 중반이나 됐을까요? 젊은 부부가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일을 막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되게 짠하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하나님, 저렇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참 저 사람 참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너무너무 더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한 내년에는 또 아기 날 때쯤 되면은 좀 이런 일 안 하고 낮에 편하게 좀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밤일 안 하고 난일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아이들 낳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그런 이웃들을 보면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살 수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면은 열심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돈 벌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이 더운 데 나가가지고 땀 흘리는 것처럼, 여러분, 비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하잖아요. 요즘 장마도니까 90년대 그 서울 그 짤이 막 돌더라고요. 90년대 출근행렬 장마철에 막 비가 막 이렇게 오는데 막 거기에 막 정장 입고 막 빗속을 막 뛰어가면서 막 출근하시는 아빠들, 저희 그때 우리 아빠들, 선배들, 엄마들 모습이 이제 그 90년대 짤이라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막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생계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성령 부어주시기를 우리 매일매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성도는요, 믿는 자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내게 돈이 이만큼 필요한 것처럼, 돈만큼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돈보다 더, 아니 돈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생계를 위하여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진짜 더러운 거 다 봐가면서 여러분 돈 버시는 것처럼 하나님 값없이 그 은혜 주시기를 매일매일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말씀을 따라 매일을 살아감으로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도우시듯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교우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수고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불꽃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함께 아낌없이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성령의 기름이 불붙듯
기름 붓듯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표 삼아야 하는 것, 정말 바라고 갖고자 하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의 선물이 더 값진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돈으로 누릴 수 없는 자유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권능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